내가 지금 성령 충만해요. 그러면 성을 성적인 거에 대한 거라든가 성에 대한 그런 생각과 관념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배제돼야 될 거, 내가 멀리 해야 될 거,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이야기할 주제를 먼저 이야기하고 가자면 성은 처음에 뭐라고 나와 있죠? 영성의 적이 아니고 우리의 친구예요. 친구.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은 영성의 적이 아니고 친구이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제 볼게요. 저는 어느 파트를 맡았냐면요, 성경에서 성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그래요. 제가 보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창세기와 아가서를 통해서 성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은요, 이 세상에 우주 만물, 그리고 우주, 그리고 만물, 모든 것 다 지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있기 전에 먼저 계셨던 분, 선지에 계셨던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쵸?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처음에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우리 안에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에 보면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생기가 먼지와도 같은, 성경에 보면 dust of the earth라고 해가지고 이 지구상에 있는 정말 먼지와도 같은 그러한 한 티끌 같은 인간,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장례식장에 여러분이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나이가 좀 어리시니까 저도 장례식장에 그렇게 많이 따라가 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정말로 사람이 죽어서 화장터에서 인간을 태워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정말 이 쓰레박이라고 하죠. 쓰레바지라고 하나요? 그걸로 이렇게 사람을 쓸더라고요. 한 번 이렇게 쓱 쓸어요. 이렇게 하면 사람이 정말로 가루와 같고 먼지와 같다라는 거를 성경이 정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 바람 불면 아예 없어져 버리는. 제가 그때 정신적으로 되게 충격을 받았거든요.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희 할머니는 제 기억 속에서 얼마나 강인한 여자이고, 그리고 너무나도 저한테 무서운 존재이고, 물론 손주들을 너무 사랑하신 존재였지만, 그런 할머니가 죽어서 나한테 지금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먼지와 같은 존재로 나와 있다는 거, 그게 저에게는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었거든요. 그럼 거꾸로 이야기해보면 인간이 죽어서 그렇게 된다는 거는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었어요. 그럼 우리의 처음의 모습이 바로 먼지와 같다는 건데, 먼지와 같다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걸어서 움직이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우리 안에 영혼이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다른 사람과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는 거, 그게 어디로부터 시작됐냐는 거죠. 그게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성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감정이 있죠.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의 감정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행동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그런 것과 같은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성이.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때 내가 어떠한 성적인 느낌을 갖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성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는 것조차 나 지금 너무 죄인인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문화 속에서 우리가 왜곡된 성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성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표면적으로 보이는, 내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경험했을 수도 있고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성은 그렇게 깨끗하거나 아름답거나 순수하거나 영원하거나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왠지 성령 충만하면 성이라는 거는 좀 멀리 해야 될 것 같고, 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렇지만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거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정직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 그리고 인간의 유한함을 인정하는 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혹시라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변질된 어떠한 성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사실 원래는 우리의 근본이고 우리의 실체이고 우리의 근원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이고 선물이라는 거,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 그거를 우리 속에 생각하지 않고 인지하지 않고 한 번쯤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멈춰 정직해서 성이 뭐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이 뭐지? 성경에서 말하는 성이 뭘까?
이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지 않고 넘어간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성이 그런 건가 보다. 아름답지 않아. 유한해. 상대를 바꿔도 되는 거야. 막 그런 식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압력을 행사하죠. 그렇게 압력을 행사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멈춰서서 한번 생각해보고 과연 이것이 어떠한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성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닫혀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에 대해서 읽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있으신 분? 성경에서 말하는 성에 대해서. 네, 윤주 간사님. 아가서 읽어보셨어요? 아, 네. 우리 윤주 간사님은 예신이에요. 예비 신부. 얘기하지 말라고 막 눈빛 보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가서 최근에 읽으셨나요? 최근에? 최근이 아니고 더 어릴 때 어떠셨어요? 아가서는 처녀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남편이 된 그 사람과의 정말 결혼 이후에,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그리고 결혼 과정으로 들어가고 나서의 정말 황홀한 기쁨, 넘칠 수 없는 정말 넘치는 기쁨, 그러한 기쁨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 기도에 대한 것들이 나오지 않아요. 아가서에는. 왜 그러냐면 성경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밑바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기도 하고요, 우리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가장 잘 이야기해주는 책이에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 놀라는데요, 그 놀라는 이유는 성경이 너무 직설적으로 잘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기 쉬운 것인지, 그리고 사랑의 유한함에 대해서, 또 사랑의 무한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죠. 저는 요즘에 생각해 볼 때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문제는 성이 너무 이렇게 범람했다, 그래서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성에 대해서 제대로 잘 한 번도 이야기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아주 단편적인 일부분만을 이미지로 보거나 아니면 잠깐 들렸다가 사라지는 것들로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토의를 해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시간이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경우는 두 가지래요. 네, 성경의 창을 통한 인간의 성이고요. 역사 속의 성이 아닌데. 전으로 넘어갈게요. 사람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경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너무너무 온전했을 상태에서 부끄러움을 모른다.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은 환각 상태에서는 부끄러움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제가 처음에 이 성경을 읽었을 때 되게 부끄러웠거든요. 아니, 둘이 벗었는데 왜 부끄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는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한 지 3년 반이 됐어요. 제가 연애했을 때, 그리고 저희 남편이 남자친구였을 때는 이런 생각을 했을 때는 부끄러웠거든요. 근데 지금 부부가 되고 나서는 부끄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알겠어요.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굉장히 친밀하고 서로 사랑스럽고, 왜 아가의 볼을 만지거나 피부를 만지거나 아가를 있는 그대로 보는 거 너무 예쁜 거잖아요. 그쵸? 결혼했을 때 첫 느낌이 그래요. 이 사람 성인이지만 이 사람의 피부라던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드럽고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내가 마치 아가를 보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저는 이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어떤 거냐면 온전한 상태였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몰랐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이야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한 몸. 근데 이 이야기는요, 이때 당시에 가부장적인 이 시대적인 문화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독특한 말씀이었을 거예요. 새로운 말씀이었을 거예요. 성경 속에서는요.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그러한 연합을 한 몸, 진짜로 둘인데 진짜 하나가 되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고 그 성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실체이다. 그러면 성이라는 거, 우리가 성을 생각하고 느끼고 말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내 감정과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내가 이거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것부터가 지금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가서를 한번 볼 거예요. 아가서는요, 창세기가 우리의 성을 인정하고 있다면 아가서는요, 우리의 성을 축복하고 있어요. 아가서에서 나오는 중요한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떤 아가씨가 있었는데 그 아가씨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 남편이 되고, 남편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와, 이게 진짜 어마어마하구나, 어메이징하구나, 너무 신나는 일이구나, 너무 행복한 일이구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 안에서의 연합과 사랑이 얼마나 신나고 즐거운 일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가서에서 나오는 내용을 4가지 정도의 주제로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제 말이 너무 빠른가요? 안 빨라요? 안 졸려요? 지금 졸리는 시간인데? 이상하다. 네, 감사해요. 나는 되게 졸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면 안 좋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해보고 그랬는데, 네, 보겠습니다. 우리는요, 주로 어떤 경향이 있냐면요, 이런 경향이 있어요.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을 자꾸 구분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렇지만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없었다고 해요. 이거는 세속적인 거야. 남자와 여자가 함께 연합하고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사랑을 속삭이고 이런 거는 되게 세속적인 거야.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찬양해야 돼. 그렇게 두 개를 분명하게 나누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과 내가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는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실 때 어때요? 우리가 되게 황홀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할 때는 어때요? 되게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 그런 깨달음이 올 때 지적으로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 황홀함은 아니지만 또 다른 감정에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느끼잖아요. 그쵸? 조금은 편안함 속에서 그런 것들을 느낀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또 말씀을 보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다 이런 느낌들이 다르듯이 히브리 사람들은 삶 속에서 본인들이 예배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일상을 사랑하는 것, 가족들끼리 서로 웃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손을 잡고 해지는 노을을 바라보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하나의 그림을 이루듯이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는 예배, 삶은 삶, 이렇게 굉장히 두 가지로 딱 나눠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가서에서는요, 첫 번째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랑의 강렬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의 강렬함. 여러분도 불같은 사랑 한 번만 해보고 싶지 않아요? 막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떤 한 남자가 한 여자가 나한테 엄청 푹 빠져가지고 나한테 진짜 생명이라도 다 줄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 집 앞에 찾아오고 정말 나한테 온갖 정성을 다해서 내가 끝끝내 거절했지만 그렇지만 끝끝내 나를 따라와서 그래 내가 한 수백 번 거절했는데 그래도 나만 너무 예쁘다고 해서 뭐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로맨스들 저도 굉장히 많이 머릿속으로 그려봤던 거거든요. 아가서 읽어보면은요, 여기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사랑이 너무 강렬해서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만 너무 사랑해서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병이 났어. 상사병. 여러분 상사병에 한번 걸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우리 젊음의 축복이 그러한 상사병에 한 번쯤은 빠져보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 상사병에 걸렸어. 이 아가서를 읽을 때 이 사람 대단하다. 이 시인 대단하다. 어떻게 내 마음에 이렇게 쏙쏙 들어오는 말만 했을까? 가요에만 내 마음을 대변하는 말이 있는 줄 알았더니 성경에도 내 마음을 대변하는 말이 있구나. 이렇게 한번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랑의 강렬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 아가서에 나오는 사랑의 강렬함은 되게 좋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떨 때 좋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랑의 강렬함이 한 남편과 한 아내가 되었을 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강렬한 사랑, 너무너무 사랑해. 아침부터 밤까지 너무너무 사랑할 거예요. 그런 사랑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케이, 좋아, 너무 아름다워,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집에 내 아내를 두고 내 남편을 두고 이 사랑이 처음에는 강렬하였으나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랑을 찾아 나서겠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랑을 허락하지 않아요. 절대. 아가서를 읽어보면 여기서 말하는 허락해주는 그런 강렬한 사랑의 대상이 한 명이에요. 한 명.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요, 주로 이런 걸 이야기해요. 여기에 아가서 2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라.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아가서 3장 4절에 보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놓지 아니하였노라. 이러한 고백도 막 여성들이 하고 있어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 남자를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웃기죠. 예전에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봤을 때는요, 주로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종속하고 주로 그럴 때였는데, 이 아가서에 나오는 여성상은요 굉장히 담대하고요, 사랑 앞에서 사랑의 표현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 어떠한 여자보다도 표현력도 너무 좋고, 나는 이렇게 사랑받기를 원해, 나를 이렇게 사랑해줘 라고 이야기하고, 남자도 마찬가지야.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남자가 너를 너무 사랑해, 나는 너의 온몸이 다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너의 발끝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시선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얼굴과 머리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우와, 너무 아름다워, 정말 너무 나에게 딱 맞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는 남성의 고백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는요, 여기에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랑의 강렬함은 아까 창세기에서 말했던 거랑 비슷해요. 부끄러움은 찾아볼 수 없는 에로스예요. 에로스가 뭐죠? 성의 본능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은 찾아볼 수 없는 성의 본능,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보면 잃어버렸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은 아직 결혼하지 않으셨으니까 결혼해서 정말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지금부터 꿈꿨으면 좋겠어요. 네. 전 처음에 살짝 졸릴 수도 있으니까 제 이야기를 또 잠깐 할까요? 그럼 안 졸릴 수도 있으니까. 아침에 처음에 이제 그 드라마에서 보면은, 저는 사실 처음에 결혼하면은 막 구름 위를 걷는 것 같고 막 되게 좋다는 거예요. 좋았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침대를 제일 큰 사이즈를 샀거든요. 진짜 경기장만한 그런, 우리 방 안에 정말 침대 하나만 들어갈 정도의 그런 침대를 샀어요. 우리 엄마가 처음에 보면서, 아니 무슨 방에 침대 하나만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사냐 했더니, 엄마 우리에게 침대가 너무 중요해, 그래서 침대 제일 큰 걸로 사줘. 그래서 엄마가 침대를 제일 큰 걸로 사줬거든요. 근데 내가 맨날 혼자 자다가 혼자 일어났는데, 내가 자고 일어났을 때, 그리고 잠이 들 때 옆에 누가 있다는 게, 이거 약간 빗나간 얘기예요. 옆에 누가 있다는 게 너무 스트레스가 받는 거예요. 이 사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상해요. 사람 마음이, 이 사람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이 사람 옆에 있어서 너무 불편해. 그래서 저는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이불을 하나 더 샀어요. 어느 날 이렇게 이불을 하나 사들고 들어왔어요. 근데 남편이 얼굴을 확 구길 줄 알았거든요. 남편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참아 말하면 평생 자기가 욕먹을 것 같아가지고, 왜 어른들이 부부는 한 이불을 덮고 자야 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 이불을 덮을 수가 없어. 왜냐? 우리 둘 다 이불을 안고 자는 버릇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사랑하고 너무 뽀뽀하고 안아주고 그럴 때 너무 좋죠. 근데 이제 그런 시간이 다 지났어요. 밤중에 그런 시간이 지났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졸리잖아요. 자야 돼. 자는 그 시간이 왔어.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서로 안고 있었잖아요. 근데 자는 시간이 오면 갑자기 사람이 되게 날카로워지면서, 방금 1분 전까지 우리 되게 꼭 끌어안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이제 이불을 안고 자야 되니까 쟁탈전이 벌어지면서 이제 막 자다 보니까 우리 남편이 막 추워 막 이러면서 자고 있고, 어떤 날은 내가 막 추워 막 이러면서 자고 있는 거예요. 이불 하나를 더 사갖고 와가지고 해결됐어요. 저는 저만 그런 줄 알고 주변에 이야기를 못했어요. 난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근데 주변에 물어보니까 이불 2개 쓰는 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자연 간사님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초이 간사님은 살짝 끄떡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집집마다 틀려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알았죠?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처음에 결혼했을 때 이제 남편이,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약간 결혼했을 때에 약간은 조금 불편한 그런 시간들이 한 달 정도 있더라.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요, 너무 좋았어요. 진짜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처음 한 달 동안만 그랬다. 한 달의 마법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은데요. 밤에 이렇게 눈을 감았잖아요. 그리고 눈을 딱 떴죠. 눈을 딱 떴는데 여기 얼굴이 이렇게 옆에 있잖아요. 이렇게 등 뒤돌아서 자다가 이렇게 뒤척이면서 우연히 내 앞으로 이제 얼굴이 온 거예요. 근데 처음에 결혼했을 때 그게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쁜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거, 내가 언제나 그 품에 안길 수 있다는 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안정감이. 그런데 이 마법은 언제까지라고요? 한 달 딱 지나니까 뭐야? 남편이 저를 보고 놀래요. 뭐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화장 좀 하세요 막 이러고, 저도 막 남편이 처음에는 그 얼굴이 굉장히 사랑스러웠거든요. 굉장히 사랑스러운데 이제 막 머리가 이렇게 된 게 보이고, 막 여기 이렇게 까치집 진 게 막 보이고, 한 달 지나니까 그런 게 조금씩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이제 3년 반이 됐는데요. 지금도 사랑스럽기는 하지만 좀 가족과 같아요. 베이비가 없는데 가족과 같아요. 아직 연애 중인 것처럼 살지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 2번은 뭐냐면요, 강렬한 뒤편의 절제에 대해서 아가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가서를 꼭 읽어보시기를 바래요. 4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완연하게 성숙하게 된 그녀는 사랑하는 자에게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아가서 8장 10절 읽어볼게요. 나는 성벽이요 나의 유방은 망대 같으니. 무슨 말이냐면요, 이 여자는요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여자는 무절제한 정열에 몸을 맡기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남자도요, 여자만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는 남자도 2장에 보면 내가 유혹을 많이 내가 많은 넘어질 뻔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까지 절제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넘어질 뻔한 위기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2장에서 남자가 그런 고백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성경에 이게 왜 굳이 쓰여졌을까를 생각해보면, 남자들이 넘어질 뻔한 위기들이 많이 있겠구나. 그것들을 여자들이 조금 이해해주면 좋겠다. 너 미쳤어? 변태야? 제정신이야? 지금 뭐 하는 거야? 헤어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 아가서에도 보면 그럴 수 있지. 그래, 형제들 그럴 수 있지. 맞아, 자매도 그럴 수 있지. 그렇지만 이 2장에 나오는 남자는 진짜 멋있어요.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넘어지지 않아요. 위기가 있었다라는 건 고백하지만 내가 거기에 완벽하게 넘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요, 아가서에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번이나 이야기를 해요. 3번. 아가서 3장 5절, 아가서 5장 8절, 아가서 8장 4절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슨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건 뭐냐면 남자와 여자 사이에 그러한 성적인 관계로 잠자리로 넘어가는 것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흔들어서 깨운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직 그러한 성적인 만족과 깊은 연합과 남자와 여자의 하나됨을 아직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거를 너무 성급하게 깨우지 말라는 거예요. 성적인 우리의 본능을 너무 성급하게 깨우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은 때가 되면 폭발하게 돼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뒤에 정말 무슨 폭발이야,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지,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오겠어? 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나와요. 정말 뒤에 보면 아가서에 결혼 첫날 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금 이따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러한 성경 구절들이 괜히 있는 성경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진짜 결혼하기 전에 그런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를 한 번도 갖지 않았다면 그 첫날 밤에 얼마나 설레이고 기대가 되겠냐고요. 그쵸? 진짜 기대가 되고 설레이고, 그리고 내가 이 남자, 이 여자밖에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없잖아요. 불만족이 있을 수 있겠냐고요. 불만족이 있겠어요? 왜 불만족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100번이라도 인사할 정도지. 그쵸? 나의 성적인 결함이나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몸매 컴플렉스나 성적인 결함이나 그런 게 그 남자, 그 여자에게 보이겠냐고요. 당연히 보이지 않겠죠. 제가 한 달의 마법 얘기해 줬잖아요. 그쵸?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사랑스럽다니까요. 그 사람의 결점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다리에 털이 많은 거, 그리고 피부 색깔이 조금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 등에 조금 점이 많다는 거, 예를 들자면 우리 남편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자, 무의식 중에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런 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나의 남편이 마치 연예인 같은, 제가 이민호 되게 좋아하거든요. 마치 이민호 같은, 또 누가 있을까요? 또 신민아 남자친구 같은, 그쵸? 그러한 마법이 있다는 거죠. 그런 마법을 위해서 아껴둘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아가서에는요 결혼식 장면이 나오거든요. 결혼식 장면이 나오는데, 자, 제가 읽어볼게요. 신랑은 장래에 자기의 신부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4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신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라. 그녀는 일시적인 성은 거절했어요. 그렇지만 마침내 결혼 첫날 밤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장 16절.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아까 뭐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까먹었네. 내가 이야기한 나의 이야기를. 폭풍우? 폭발. 그렇죠. 폭발. 아주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성적인 환희. 막 이렇게 첫날 밤을 치를 때 영화에서 보면은 막 이렇게 막 폭죽이 터지고 뭔가 이렇게 아름다운 짠! 이렇게 막 커튼이 짠! 열리는 것 같은 그러한 기분.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진짜예요. 읽어볼게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려라. 맞죠?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이게 다 그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내용이에요. 첫날 밤의 환희들. 여러분 지금부터 그러한 상상력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완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저에게 그렇게 아름다운 정말 로맨틱한 환상의 장소에서, 그쵸? 환상의 섬 몰디브나 또 어디 있죠? 환상의 섬 몰디브로 신혼여행 가시거든요. 몰디브 섬 곧 없어지니까 너무 부러워요. 나 몰디브, 나 진짜 하와이 가고 싶었는데 미안해요. 빵 터졌네. 환상의 섬에서 너무 부럽습니다. 네, 좋아요. 그 다음 아가서에 나오는 세 번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면요, 성숙한 사랑이에요. 성숙한 사랑. 여기에는요 남자는 적극적이고 여자는 소극적이다. 왠지 성경에 막 그럴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자가 얼마나 적극적인지, 그리고 막 서로 원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서로 잘 이야기를 하는지, 그것도 막 부끄러워
아름다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막 성경을 읽어보면 막 눈과 눈을 얘기하고 막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눈과 눈을 마주대면서. 근데 이거는 정말 그 사랑이 서로 성숙하고 또 그 사랑이 서로 일방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이라는 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상호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되게 좀 웃긴 구절이 있어요. 혹시 아가서 지금 성경이나 있으신 분 있나요? 성경? 아가서 8장 1절 한 번만 찾아봐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아가서 8장 1절 누가 한 번만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네, 여기서 보면은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그쵸? 여자의 남자가 자신의 오라비였으면 좋겠다. 이게 뭔 말이야? 막 성경 읽을 때 뭐야? 근친상간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때 고대 근동지방에서 우리가 현대에서 저는 저희 남편한테 자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 남편은 저를 뭐라 부르더라? 까먹었어요. 까먹었는데 뭐라 그러지? 박지영이라고 부른다. 박지랭이라고 부른다. 나는 되게 따뜻하게 자기 이렇게 부르는데 박지랭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이름이 박지영이에요. 근데 자꾸 저보고 지렁이라고. 제 초등학교 때 별명 한번 얘기해줬더니 지금까지 박지랭이로 붙여져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서로를 부르는 호칭이 있잖아요. 애칭이 있잖아요. 고대 근동의 애칭이 뭐였냐면 오빠와 누이였대요. 오빠와 누이가 이 고대 근동 지방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애칭이었던 거예요. 애칭. 네, 그 애칭이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여자는요 공개적으로 막 이렇게 사랑의 행위들을 막 공개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막 지하철에서 어떤 남자 위에 어떤 여자가 막 올라가서 앉아있고,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죠? 있어요? 진짜 나만 본 줄 알았더니 그 커플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나 봐요. 1호선도 타고 4호선도 타고 그러나 보네. 저 너무 문화적으로 충격받아가지고 쟤는 뭐야? 그러면서 막 쟤는 사진 찍어야 되는 거야? 영화 촬영하는 건가? 막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남학생이 있었는데 여학생이 거기 위에 앉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봐도 절대 내려오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러한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여자는 그러한 외적으로 보이는 사랑의 행위들을 표현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좀 표현하고 싶었던 그러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에서는 남자와 여자와의 공개적인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은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가서 8장 1절부터 그 밑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요, 자기가 자기의 오라비와 키스하고 싶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자, 이거 성경을 똑바로 읽으셔야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오빠와 누이는 고대 근동에서 현대사회에 뭐와 같다? 애칭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지 절대 근친상간이 아니라는 거. 그 사랑하는 사람과 키스하고 싶다는 건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과 남편에 대한 그 사랑을 내가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남편에 대한 내 사랑이 부끄럽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여자의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에요. 남자만 아가서에서 자신의 아내에 대한, 내가 오직 한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여자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아가서에서 나오는 사랑에 관한 내용은 뭐냐면, 사랑의 영원함이에요. 영원함. 아가서 8장 6절부터 7절까지 누가 한 번만 읽어주시겠어요? 아가서 8장 6절부터 7절까지.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그 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람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성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더
내가 사랑하는 사랑 그 이상의 수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그냥 깨케야 사랑해 나도 이 정도인데 막 여호와의 사랑과 같은 뭐라 그랬죠? 여호와의 불과 같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불 상상해 본 적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불이 이곳에 떨어지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 아가서에서는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랑은 여호와의 불과 같아서 꺼지지 않는 그런 사랑이래요. 여러분 꼭 그런 사랑 해보시길 바래요. 알았죠? 일평생 한 번은 해보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에 대해 이 온몸을 불태우리라 이런 마음으로 평생 살아야 돼요. 알았죠? 온몸으로 불태우리라. 불태우고 계시는 저기 여자 간사님들이 계세요. 저를 비롯해서. 아닌가? 아니에요? 알았어요. 아니에요. 엄청 다 알콩달콩하게 사시잖아요. 그쵸? 다 간사님 부부예요. 저 빼고 간사님 부부네. 자연 간사님 남편분은 간사님은 아니시지만, 그쵸? 초이 간사님 남편분 다 크리스천이시잖아요. 그쵸? 크리스천이시죠? 야, 분명합니다. 크리스천이세요. 굉장히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표정 보세요. 얼마나 밝으신지. 네. 제가 사랑하는 간사님들이에요.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특별히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의 사랑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는 것 같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많이 헤어지기도 하고 이혼하신 분들도 있고 사별하신 분들도 있고 혼자 되는 그런 아픔을 겪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서로의 배우자 간의 이 사랑은 끝이 없고 강력하대요. 활활 타오르다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성적인 열정을 초월한대요. 이거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남편하고 이렇게 사랑해본 적이 있나? 막 내가 불태워서 왜 그거 뭐죠? 드래곤볼인가? 드래곤볼에 보면 그 초사이언 막 이렇게 막 불타오르듯이 막 그렇게 사랑하고 싶은데 남편이랑 저랑 이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불타오르려다가 꺼지고 불타오르려다가 꺼지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랑은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팔 수가 없는 사랑이래요. 어떠한 억만금을 줘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가서에서는요 사랑을 이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사랑이 얼마나 좋은 건지, 성이 얼마나 좋은 건지, 성에 대해서 특별히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과 성. 예수님은 성에 관해서 높은 기준을 가지고 계셨어요. 낮은 기준이 아니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가늠만 멀리한다면 괜찮다고 가르쳤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율법적으로 안 돼, 가늠 안 돼, 이렇게 막는 거 이상, 그 이상의 사람의 내적 영혼의 문제를 보신 거죠. 왜냐하면 성이라는 거는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관계성이 반드시 동반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부부간의 한 몸을 이루는 그러한 성행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무 좁은 관점으로 현대는 성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성은 훨씬 더 폭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는 거,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는 거, 노을 지는 것을 보는 거, 함께 말씀이나 그런 걸 읽으면서 서로 대화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들이죠. 성이라는 거는. 그쵸? 그런데 음욕은 그릇된 성을 창출해요. 예를 들면 관계성을 거부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대상으로 보죠. 상대방을 물건으로 봐요. 그리고 비인격적인 존재로 바꾸어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음욕이 성을 값싸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이를 정죄하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준은 대단히 높은 거죠. 굉장히 높은 성에 대한 기준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도 높은 기준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기준은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당시 유행하던 결혼에 대한 격렬한 논쟁 속에서 예수님을 끌어들여서 넘어뜨리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한 몸이다. 부부는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인간이 나눌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셨죠. 이거는
인간의 결혼이라는 게 그냥 쉽게 만났다 쉽게 헤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진짜로 한 몸이 되는 실제이기 때문에 만일 그들의 분리가 일어난다면 내 몸이 찢겨져 나가는 거고 그 누군가가 상대방이 아파한다면 내가 아픈 거고 어쨌든 결혼에 대해서 아주 높은 기준을 유지하셨다는 거죠. 평생 독신으로 살았던 바울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바울과 성에 대해서. 바울은 결혼을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계약관계에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에베소서 5장 24절에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바울은 독신 생활에 관해서 호의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열심히 대변하기도 했지만 그 안에서도 독신을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도 결혼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서로 간의 성적 이행, 남편이 같이 잠자리를 원한다, 아내가 잠자리를 원한다, 그러면 너희가 성실히 그것들을 이행해 줘야 된다. 그게 서로 부부 안에서의 도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힘을 내세요. 역사 안에서의 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속에서의 성. 네, 굉장히 이 PPT가 들어갈 줄은 몰랐는데요. 역사 속에서 굉장히 갑자기 어두워지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건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기독교 안에서의 PPT 너무 잘 만들었죠. 예간사님 만들어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아니, 예간사님 짱이에요. PPT 잘 못해가지고. 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의 성이 어떻게 우리가 약간은 오해하게끔 만들었을까? 그런 걸 한번 보려고 그래요. 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거예요. 사도시대가 지나면서 어떤 게 왔냐면 영지주의라고 그래가지고요. 영적인 알만 중요하다. 영적인 알이 중요하고 영혼은 선한데 육체는 악하다 라고 보는 그런 이단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어떠한 마음들을 가지게 됐냐면 그런 사상들이 막 퍼지면서 영혼은 선한데 육체는 악해. 그럼 육체는 악하니까 어때요? 성에 대해서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당연히 부정적이죠. 영적인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왠지 그런 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가르침들이 좀 있었고, 또 하나는 성관계라는 거는 종족 보존을 위해서 제한되어야 한다. 이러한 가르침들이 있었어요. 기독교 안에서. 그런데 개신교의 개척자들은요, 인간의 성을 보다 긍정적으로 수용하기는 했지만 타락한 세상의 음욕을 걱정했어요. 물들까봐, 성도들이 물들까봐, 성도들이 너무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을 혹여라도 할까봐. 그래서 결혼관계든 아니든 성생활을 좀 절제해줬으면 하는 그러한 흐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청교도들은 적극적이고 건전한 성이해를 가지고 있어서 이들은 성관계가 결혼의 본질적인 요소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러니까 성을 굉장히 부부 안에서의 그러한 성관계라던가 그러한 성을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장려했어요. 이게 역사 속에서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성입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여러분 간식 드세요. 간식 드시고 계시나요? 네. 네, 졸리죠? 너무 귀엽네요. 그쵸? 왜곡된 성. 너무 귀여워요. 자, 왜곡됐어요. 자, 어떻게 왜곡됐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자, 어떻게 왜곡됐? 너무 귀엽죠? 사단 이 음흉한 이빨 봐요. 얼마나 무섭게 생겼는지. 무섭게 생겼어요. 자, 여러분을 졸지 않게 하려는 예간사님의 배려예요. 알았죠? 자, 왜곡된 성. 자, 왜곡된 성의 한 형태 중에 어떤 게 있냐면 포르노그래피, 외설이 있어요. 외설이 있는데, 자, 외설의 사전적 정의에 대해서 읽어드릴게요. 먼저 외설의 사전적 정의. 외설, 사람의 성욕을 함부로 자극하여 난잡함. 일단 말만 들어도 그쵸? 포르노그래피, 왜곡된 성의 한 형태인데요. 여기에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런 거예요. 거기에 이러한 외설 속에 들어가 있는 작품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럴 것 같은데, 외설 속에 들어가 있는 여인상, 이 외설 속에 들어가 있는 남성상은요, 어떻게 돼 있어요?
요즘 사진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그쵸? 제가 저를 찍어도 저보다 한 200% 예쁘게 나오는 것 같은 어플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외설 속에 들어가 있는 남자와 여자의 모습이 어떻죠? 다 하나같이 너무 멋있어요. 너무 약간 완벽한 몇 등신이라고 해야 돼? 한 10등신 되는 것 같아요. 그쵸? 10등신 되는 것 같고 남자가 막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막 땀이 송골송골 맺혀있고 그쵸? 근데 현실에 그런 남자 있어요? 우리가 보는 근육은 다 말랑말랑한 근육이잖아요. 그쵸? 저희 남편도 운동해도 몇 달을 못 가요. 막 반짝하다가 또 좀 있으면은 그게 영원할 것 같은데 이 머슬이 영원해야 되는데 이 머슬을 내가 평생 한 번 매달려 봐야 되는데 한 번도 매달려 보지 못하네. 왜냐면 제가 본 그림들 속에서는 막 여자들이 막 이렇게 매달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도 따라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모든 남자는 이 모든 여성들의 체중을 다 이렇게 번쩍 들어 올릴 수 있으며 머슬이 있으며 거기에 내가 대롱대롱 매달려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성적인 환상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저처럼. 그렇지만 현실은 어떻죠? 그렇죠. 저희 남편 못 들어요. 못 들어. 이렇게 못 들어요. 이렇게 못 들고 저를 이렇게 옆으로 번쩍 들어준 거가 최근에 한 1년 전이었거든요. 1년 전이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자꾸 몸무게가 최고를 기록을 갱신하니까 결혼했을 때 그 여자가 참 예뻤어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들 수 없다고 허리 나간다고 되게 현실적으로 눈과 눈을 마주보면서 사랑의 상호성 얘기했죠. 아까. 서로 막 그렇게 정직하게 얘기해요. 정죄는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외설이 잘못된 게 어떤 거냐면 주로 이런 거예요. 외설적인 그런 장면 안에 있는 성은 너무 매끄러워요. 너무 훌륭해. 너무 황홀해. 그렇지만 현실 세계에 있어서의 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실 속에서의 성은요 섞여 있어요. 믹스돼 있어요. 어떤 게 믹스돼 있는지 여러분의 환상을 좀 깨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한데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 달콤함이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역겹기도 해요. 성은요 사랑하기도 하는데요 어떨 때는 굉장히 피곤하기도 해요. 이 말이 여러분이 와닿을 수 없어서 이게 참 그런데요. 또 황홀하기도 한데요. 실망스럽기도 해요. 여러분 다 경험하게 될 거예요. 사실 성은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예요. 어떻게 우리 남편을 보고 내가 매일같이 대박 짱 멋있어 어떻게 이렇게 되겠어요. 말로는 그렇게 하죠. 거짓말이 아니라 선의의 거짓말이에요. 오늘도 너무 멋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똑같이 오늘도 너무 멋있어요. 그럼 거기서도 나도 안 쳐다보고 얘기해. 오늘도 너무 예뻐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진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살짝 한 5% 기분 좋은 상태에서 시작하라고. 아침에 하는 굿모닝 인사예요. 그냥 굿모닝 인사인데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는요 환상 세계를 이 외설을 통해서 이 환상의 세계로 신봉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이게 왜곡된 성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현실 안에 있는 약점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사랑하는 사람의 그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결함이나 결점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포토샵으로 지우고 싶은 거야. 이렇게 뭔지 알죠? 포토샵 금방 지울 수 있잖아요. 막 이렇게 지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완벽한 환상의 세계만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게 더 진도가 나가면 어떤 거 나오죠? 사실 포르노그래피라고 하면 어떤 거 있어요?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것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음욕이 있습니다. 음욕. 자, 음욕이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음욕의 사전적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간사님이 하실 분량이 또 있으신데 제가 이렇게 시간을 쓰고 있어요. 자, 음란하고 방탕한 욕심, 이게 음욕이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나 스치듯 지나가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탈선해버리는 거,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성적인 상태, 가학적인 변태 성욕이나 피학대 음란증,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지도 못했죠. 그쵸? 이거는 뭐냐면은 가학적 변태 성욕은 고통을 주면서 기쁨을 삼는 거고요. 피학대 음란증은 고통을 내가 당하면서 막 되게 기뻐해.
이런 거. 우리로서는 정상적인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데 고통을 막 받으면서 막 이렇게 채찍을 막 맞으면서 막 기뻐해. 이런 거. 못 봐서 모르겠지만 포르노에 그런 게 많이 나온다고 하던데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마지막인데요. 남녀차별. 사실 남녀차별도 저희가 참고한 책에서는 가학성 변태 성욕의 이면이래요. 원래 남성에 의한 여성 지배 또는 여성에 의한 남성 지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6절에 나와 있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으로 준 게 아니라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얻게 되는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였어요. 이러한 성경 구절을 막 인용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이 크리스찬인데 나한테 막 순종해! 막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너를 다스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쵸? 같이 신학을 전공한 저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지금 성경을 똑바로 공부하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서로 말씀 가지고 서로 디스하고 태클하고 이렇게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셨다가 나중에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디서 똑바로 모르고 이렇게 하면서 제대로 바로 잡아주셔야 돼요. 그런데 남편에 의한 지배나 여자에 의한 지배나 둘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우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은 굉장히 평등하고 서로를 돕기 위해서 서로의 동반자로서의 아름다운 성을 이루어가라고 주신 겁니다. 아셨죠? 여기까지입니다. 예간사님 모시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해서 죄송해요. 예간사님 내용이 이게 메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가 오프닝이에요. 이게 메인이에요. 알았죠? 집에 한 명의 동성애자가 있었어요. 캐머. 그러니까 타 단체에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저희 단체로 온 거죠. 4학년 때. 저희는 4학년이 들어오고 그래서 얘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지? 어쨌든 반가워요. 환영해요. 그러고 한참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해. 왜 이러지? 막 이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단체에서 나오게 된 배경이 이제 동성애 관련된 코드가 좀 있고, 나중에 알게 되니까 제가 이제 섬찟해지는 거예요. 이 친구가 나한테 그렇게 전화를 자주 했던 이유가 사실은 그런 건 아닌데 괜히 막 잠깐이지만 그 1년 정도의 짧은 시간을 그 친구랑 하고 이제 졸업을 하고 보내긴 했어요. 좀 옛날 얘기긴 한데 그런 경험 이외에는 사실 또 동성애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거나 그리고 뭐 서울시청에 나가야 되나 뭐 이런 것들. 서울시청 나가보신 분 있으세요? 여러분 중에 뭐 반대하거나. 사실 이 강의 안 해도 돼요. 이 강의 안 해도 여러분과 아무 상관도 없는. 근데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오늘 보니까 동성애가 우리 성 강의가 제일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오늘의 강의의 전체적인 뭐 동성애가 뭐고 뭐 성경에 나오는 성이 뭐고 뭐 이런 거 다 잃어버려도 돼요. 몰라도 돼요. 강의 끝나고 나가면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성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전혀 성에 대한 성교단체 안에 성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다, 금지해야 된다가 아니라 관심을 갖고 친구가 되어주고 또 회복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숨기고 뒷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도와주고 회복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 성에 대한 어떻게 보면 주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내가 궁금했던 건데 동성애가 뭐구나. 그래서 동성애 제가 뭐 여기서 뭐 동성애 있냐? 사실 남자랑 남자랑 여자랑 여자랑 이렇게 밤에 몰래 막 이렇게 이런 거야. 이런 얘기 안 해도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죠? 인터넷 뒤져보면 동성애인들이 뭘 어떻게 하고 있고 홍모 연예인이 뭘 어떻게 하고 있고 진짜일까? 사실일까? 거짓말일까? 뭐 1000명이 넘게 진짜일까? 막 이러는데 저는 사실 그 거짓말 같기도 하는데 몇백 명 막 그런 얘기 하는데 저는 좀 하여튼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잠들어 있는 이 시간에도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조금 덜한 편이지만 이제 뭐 데모하고 막 하는 그런 정도 수준이지만 캐나다, 오늘 간사님 시간이 없어서 못한 얘기인데 캐나다나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 가보면 이미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되게 아름답게 표현해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와 관련된 영화를 뭐 본 것 같아요. 오늘 보다 보니까 동성애 코드가 뭐 요즘 최근 영화 아가씨? 네, 아가씨. 보진 않았는데 보고 싶어요. 동성애 막 코드가 있다고 막 하니까 뭐 어떻게 나왔길래 막 하는가? 또 그 주인공이 요즘 또 이렇게 도대체 그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그런 코드나 이런 게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우리들이 하고 있는 요즘 가장 많은 표현 중에 하나는 나쁜 거야, 하면 안 돼, 막 이런 거 손가락질하거나 뭐 일부 과격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막 피켓 들고 나가서 막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법이 통과되든 뭐가 되든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은 솔직하게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어둠이 나쁘다고 무조건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말만 해서는 안 돼요. 어둠이 왜 나빠? 어둠 나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둠이 물러날 수 있도록 밝은 빛을 비추어줘야 됩니다.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이 강의 후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동성애에 대한 질문을 딱 하면 나오는 대답 중에 많은 부분이 뭐냐면 근데 저랑은 어쨌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는 이미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수십 년 동안 이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조금씩 그래서 법적인 문제까지도 다 넘어서서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바다를 건너는 배를 탔다고 해봅시다. 큰 배를 타고. 근데 그 배를 한 구석에서 누군가가 배 밑에 아주 작은 구멍을 뚫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배는 엄청나게 커요. 우리가 그 바다를 건너가는 동안에 전혀 그 정도의 구멍 가지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 그런 상황을 봤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정도 구멍으로는 배가 안 빠져요. 수고하세요. 그리고 지나갈 겁니까? 안 그러겠죠. 뭐 하시는 거냐고 막 이러면 안 된다고. 근데 그쪽에서 그냥 하도 심심해가지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물이 얼마나 올라갈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좀 뚫어보고 있어요. 근데 많이는 들어오지는 않네요. 뭐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렇죠. 저도 그런 것 같았어요. 저는 저희 딴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바빠가지고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한두 사람이 구멍을 뚫기 시작하고 컴퓨터 좀 민감하네. 끝나겠네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자체가 문제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뒷 배경의 많은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남자랑 좋아해가지고 여자랑 좋아해가지고 살겠다는데 불쌍하잖아. 정말 살겠다는데 울면서 막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막 이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 불쌍하다. 그냥 쟤네 둘 좀 살게 해주지. 실제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캠퍼스에서 만나봐도 캐머들하고도 얘기를 해봐도 그냥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잘은 모르겠는데 그냥 좀 불쌍해 보이기는 해요. 그냥 살게 해주면 안 될까요? 그런데 동성애 뒤에 있는 많은 부분, 가정이 깨어지고 이혼율이 늘어나고 정상적인 자녀가 교육을 받을 수 없고 결혼이 한 남자와 한 여자와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풀어지는 순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아니 사랑하면 누구랑 또 내가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뭐 법적인 문제 이전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준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일부 다처제 문제까지도 내가 여러 사람을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냐. 내가 사랑하는데 남자와 남자끼리 사랑하고 여자와 여자끼리도 사랑할 수 있는데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동성애를 옹호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끼리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부분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한 사람 남자와 여자만의 결혼, 가정 이것이 아니라 그 결혼에 대한 가정에 대한 모든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혼과 가정을 만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 남자가 수많은 여자를, 한 여자가 수많은 남자를, 또 동물과 또 생각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누가 책임을 질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인 표현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뭐 남자와 남자 죽으리라 뭐 그런 정도 표현이 있긴 하지만, 그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런 표현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 외에 적극적인 표현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성경이 말하는 포인트는 동성애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든 이성애든 간에 성적인 부분에 죄가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동성애만이 기독교의 어떤 적이 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성 간의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러니까 바른 사랑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동성애로 태어난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냥 동성애로 태어날 수 있다. 손 들어봐주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동성애로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여태까지 어떤 과학적인 뭐 연구 방법에도 뭐 동성애 염색체가 있다든가 그런 식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없어요. 대부분 100% 동성애는 다 후천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가,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아름다운 이성 간의 사랑을 이뤄가고 있다라면 동성애를 줄이는, 동성애자들을 이성애자들로 다시 바꿔놓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 나빠, 동성애 하면 안 돼, 이것이 아니라 우리 아까 간사님이 얘기한 그 아름다운 사랑들을,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사랑들을 여러분들이 해나가고 또 그렇게 이루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성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고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이 동성애자들이 있을 때 그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만나고 이야기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부터 진행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동성애자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거하는 거예요. 동거.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법적으로 동성애자들이 결혼할 수 없기 때문에 동거를 많이 합니다. 네, 여러분 동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여기서 동거해도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네. 뒤에 가서 따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이따가 질문할 거예요. 질문질 할 건데 강의 그 시간에 무기명으로 질문을 받을 겁니다. 여기 제가 할 때는 이름 안 쓰는 거니까 성에 관련된 어떤 질문이라도 좋으니까 다 한번 써주시고 그때 뭐 질문을 좀 해보시고. 네. 언약 없는 결혼, 동성애자들이 많이 하는 부분들이 현재는 어쩔 수 없이 언약 없는 결혼들을 하게 됩니다. 동거하는 거죠. 살아보기도 하고. 네. 이성 간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거라는 부분에서 살아보고 아니면 헤어지고. 네. 이것이 통계적으로 기독인들 안에도 이미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옹호하는 거예요. 네. 여기도 아마 통계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결혼할 정년기가 되거나 연애 어떤 시기가 되면 동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21년 동안 가르쳤던 캐머들 중에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조건 나쁘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다행히 감사하게 결혼하고 뭐 자녀도 낳고 다시 이제 잘 살긴 하지만 남자와 남자, 여자끼리 아무나 만나서 살아보고 헤어지고 살아보고 헤어지고 하는 일들. 여러분 차나 집을 살 때 그냥 이 차 마음에 드는데요? 그리고 돈 주고 사는 사람들이 있나요?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사인하고 알아보고 그리고 차를 사고 집을 사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결혼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보면 어떨까? 남자든 여자든 어떤 책임도 없이 뒷구멍, 탈출구멍을 다 열어놓는 거예요. 아니면 헤어지죠.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코드를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을 하기도 하고 자녀를 낳기도 합니다. 사실 동성애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안 좋은 어떤 결과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에 대한 문제예요. 자녀. 일단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녀를 낳을 수 없으면 그들이 하는 일들은 뭐냐면 입양을 해요.
입양을 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그 가정에서 정상적인 자녀가 성장이 가능할까? 나중에 그 아이가 컸을 때 정상적인 성경적인 이성관을 가지고 또 다른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조금 앞서가는 부분이긴 하지만 동성애를 어떤 막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미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건강한 가정 안에서 입양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동성애자들이 우리가 입양하겠다, 우리가 잘 키우겠다. 근데 사실은 건강한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입양의 문제들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동성애 강의 안에 들어와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입양에 대한 문제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구조가 튼튼해야 돼요. 여러분, 사회가 무너지는 걸 원하십니까? 원하는 사람들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사회는 여러 가지 것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사회가 잘 발전되어 나가려면 그것을 이어주는, 이렇게 뭐 건축물 같은 모르타르라고 그러죠. 이렇게 뭐 연결해주는, 네,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넣어서 접착제 같은 거.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정이라는 거죠. 근데 그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사회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 있다.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막무가내로 동성애는 나쁘고 더러워 뭐 이런 쪽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통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풀어갈 생각들을, 준비들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렇게 말하는 동성애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런 감정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말에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바라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나 사실은 그렇게 태어났어. 미안해. 오랫동안 알아왔는데, 20년을 넘게 알아왔는데 갑자기 커밍아웃을 하는 거예요. 나 오래전에 그랬는데 사실은. 네. 그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래, 미안, 불쌍하다, 안타깝다. 우리 사실 저리 가! 이렇게 못하잖아요. 품어주고 안아주고. 네. 그런데 그런 건 맞지만 사실은 그것이 권리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뭐 그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성적인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범죄자들이 나는 그렇게 태어났어, 그걸 해결될 수 있을 수 없거든요. 요즘 범죄가 일어났을 때 되게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술 먹으면 다 해결되는 거죠. 술 먹어서 그랬어, 술 먹어서 사고를 냈어, 술 먹어서 죽였어. 술로 모든 게 다 똑같은 거야. 나는 그렇게 태어났어.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태어나서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뀔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은 좀 통계가 아직 없지만, 많지 않지만 미국이나 유럽에는 회복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열심히 동성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절대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바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기도 해요. 그러나 바뀔 수 있다라는 사실들.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성경만 적어 놓으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7절. 한 번만 다시. 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7절.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그들이 죽을 때까지 동성애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못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주제처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기 위해서는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라도 동성애자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만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그냥 두어서도 안 돼. 절대로 그냥 두어서도 안 돼. 무시해도 안 되고 욕해도 안 돼.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걸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성교와 성. 네, 보겠습니다. 자, 혼전 성행위를 인정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잠을 깨십시오. 혼전 성행위를
인정합니까? 네. 답을 하지는 마시고 속으로만 답을 해보세요. 그렇기도 하고 사실은 그렇지 않기도 하고. 자, 혼전성행이라는 게 그럼 뭘까? 혼전성행이. 네. 여러분 혼전성행이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혼전성행이. 이상한 사람들 하지 마십시오. 옛날한 것들. 혼전성행이. 네, 이상하게도 주무시는 분 계세요. 저 앞에 그 카메라만 깨워주시고. 네. 혼전성행위를 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혼전성행위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뭐 순결반지 막 끼고 막 선서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순결반지 껴본 것 같아. 아니에요? 네. 처음 들어봤어요? 외국에 한국에도 많이 해요. 중고등부 막 애들 막 선서하고 막 반지 끼고 막 절대 결혼하기 전까지 뭐 절대로 뭐 하지 않겠다. 자, 우리가 성행위의 범주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성행위의 범주. 그러니까 그냥 생식기, 네. 생물 시간은 아니지만 생식기와 관련된 그런 뭐 섹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들이 사실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성행, 결혼, 혼전 성행위 금지한다. 그러면 나는 생식기와 관련된 성행위는 하지 말아야지. 네. 그럼 단가? 네. 혼전 성행위. 네. 사실은 좀 더 넓은 의미로 봐야 돼요. 제 강의를 아주 옛날에 들어본 사람은 제가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결혼했는지 아는 사람이 저기 뒤에서 끄떡하고요. 저는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자랑은 아니지만 바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결혼하고 첫 키스를 했어요. 그래서 저 뒤에서 지금 어떤 사람이 입을 놀라는 표정으로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고 결혼을 약속을 했고 데이트를 막 하는 중에 키스도 안 하고 손만 잡고 유일하게 허리도 거의 결혼 며칠 안 나고 허리까지 허락해주고 키스하면 죽어 막 이래가지고 자매가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따랐거든요. 근데 그럼 저는 혼전 순결을 지킨 건가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이런 생식기적인 부분으로만 봤을 때는 지킨 게 맞죠. 지킨 게 맞는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거보다 좀 더 넓은 부분들을 생각해야 된다. 당연히 혼전 성행위를 우리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뭐 정답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그냥 생식기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혹은 좀 늦게 결혼하시는 분들 막 만원들 막 나이가 막 차셔서 결혼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떻게 이 젊은 육체를 어떻게 견디어 나가는가.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그걸 다 견딜 수 있는 사람일 것 같아요? 한번 쳐다보세요. 이분들이 지킬 수 사실상 건강한 남녀라면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저도 밤마다 여기 막 이렇게 하면서 뽀뽀를 어떻게 해서라도 하고 결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실제 막 도전했다가 혼나기도 하고 저 선배한테 가가지고 막 상담도 했어요. 뽀뽀는 괜찮지 않습니까? 막 이랬다가 선배가 하는 말 내가 지켜줘. 그래가지고 왜냐면 그 선배도 그렇게 했다가 그 선배 못 지켰대요. 못 지키고 키스를 했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키스를 할 땐 되게 좋았는데 키스를 하고 나서 한 달 정도 그 찝찝함이 관계 안에 오는 찝찝함이 굉장히 오래 갔다. 우리 결혼하고 첫날 밤을 보내자 그랬는데 그걸 못 지킨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직접적인 성행위는 아니지만 키스만 했지만 그것만 가지고도 두 사람 간의 약속이 깨지고 이러면서 그 연애할 때 그 아름다웠던 감정들이 한 달 정도 사라졌다. 혼전 성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 사실은 이 사랑의 범주를 좀 더 넓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생식기적인 부분들은 하지 않아야 될 것이 맞지만 근데 성경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 결혼 전에 뭐 이런 표현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없으니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 질문도 사실은 바보 같은 거예요. 성경에 어디 마약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뭐 각종 담배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각종 잘못된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다 구체적으로 써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것을 없으니까 해도 되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겠죠. 아까 간사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한 몸에 대한 부분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남자를 따로 만들고 여자를 따로 만든 것이 아니라 남자를 만든 후에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 몸이 된다라는 의미는 완전한 하나의 그런 합체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흙과 흙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만들었고 그래서 한 몸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행이라는 것이 단순한 육체적인 것 이상의 정신적인 것까지도 사실은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 성교라는 말, 성행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 그 뜻이 알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알다. 서로를 알다. 그냥 저 사람 이름이 뭐야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완전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부분이 하나가 된다는 부분은 단순한 그냥 성적 유의로 즐거움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완전한 두 남녀의 하나가.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는 바울이 창기와 한 몸이 된 부분을 표현하는 부분에서도 한 몸이 되어졌다라고 해요. 창기와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몸이 되어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결혼 전에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알아보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넘어갈 일들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내가 생식기와 관련된 성행위만 안 하면 돼 이런 차원으로 멈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지켜줄 것이고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이 사람과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남자나 여자나 그 일들을 통해서 다 그것이 잘못된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거나 그냥 즐기는 차원으로 가면 반드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안에 먼저 그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냥 뭐 잠자리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건 너무나 죄송합니다. 수준 이하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앞두고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꼭 육체적인 그런 밤을 지새우는 관계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 선교단체는 결혼할 때까지 뭐 전혀 뭐 손도 못 잡고 막 그런 분들 단체도 있어요. 선교단체인데 그 결혼식에 이제 딱 섰는데 이제 주례 선생님이 자 이제 사진사가 자 이제 둘이 키스하세요 사진 찍겠습니다 그랬는데 놀래가지고 저희는 아직 손도 안 잡았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단체. 근데 그들이 지켜주는 건 물론 이해는 하지만 인정은 하지만 사실 사랑이라는 건 그런 어떤 뭐 손을 안 잡았다 뭐 이런 걸로 지켜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라면 예를 들면 뭐 연애 편지를 쓰는 걸 통해서도 단순히 손을 잡는 것만을 통해서도 충분히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어요. 밤을 지새워야 사랑이 확인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것만 한다면 짐승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그냥 바라만 보는 것으로도 사랑할 수 있어요.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네, 저는 그냥 강의니까 제 얘기 해야 되니까 저는 결혼하고 첫 키스 했다 그랬잖아요. 결혼하고 첫날 밤을 보내게 됐어요. 네. 정말 오랜 시간을 참아왔고 드디어 제 아내와 키스를 하게 됐습니다. 네. 다른 여자하고도 키스 안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 첫 키스였어요. 저희 집사람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저 이전에 다른 남자랑 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마음 아픈 경험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거 다 상관없어요. 일단 저는 처음이었고 첫날 밤을 치러야 되는데 저희 집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피곤하니까 그냥 자자 그러는 첫날 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짐승으로 변해가지고 그럴 수 없어 그냥 인정해주고 키스만 입술에 뽀뽀만 하고 그냥 잤어요. 폭 껴안아서 잤어요. 네.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첫날 밤은 둘째 날 밤에 네. 아무 문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육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음욕에 대한 거 아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욕과 성적 환상의 차이 어떻게 구분하는가?
그리고 적당한 성적인 욕구와 음욕은 어떻게 다른가 다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에 대한 상상 잘못된 것입니까? 하면 안 되나요? 벽을 바라보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막 이러고 막 해야 되나요? 사실 성에 대한 상상은 신나는 일이고 즐거운 일이에요. 저도 우리 집사람이랑 키스하는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뭐 이런 거 막. 아까 비교 대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좀 뻥인 것 같아요. 비교 대상은 눈에 많이 보여요. 이렇게 사실 뭐 그렇잖아요. 뭐 인터넷을 봐도 아름다운 여자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집사람을 생각하면서 집사람과 보낼 첫날 밤과 가정과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생각하니까 막 신이 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잘해줘야지. 근데 옛날에는 지금은 좀 그런데 옛날엔 결혼하기 전에 웨딩 샤워라는 걸 했어요. 외국에서는 많이 하는데 이미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할 사람을 불러다 놓고 남편은 남편, 여자는 아내는 아내를 불러다 놓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결혼하면 첫날 밤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일이 있고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거 막 다 가르쳐 주고 축복하고. 근데 막 상상하겠죠. 그때 결혼하면 첫날 밤 이렇게 하면 되는 그런 상상들. 그 나쁜 건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젊은 여러분들인데 성에 대한 상상들 여러분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뒤에 것까지 다 통합해서 하면 자유에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적합한 성의 표현인가 다 묶어서 해볼게요. 통계적으로 미국 통계긴 합니다. 한국 통계는 아닌데 남자의 95%가 자위를 한다고 합니다. 여자는 50에서 90%가 자위를 한다고 하고. 자, 여기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 쳐다보세요. 이 사람들은 어떤 통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다수결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성적인 부분들은 숨기려면 한없이 숨길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좀 더 아름답게 오픈되고 이야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한 음욕에 관련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이 아름다워야 할 성에 대한 부분들이 무너지게 되고 잘못된 상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절제가 없는 무절제한 성생활로 넘어갈 수 있게 되고요. 파괴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성을 다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성에 관련된 모든 부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죽이고 싶을 때까지 미운 적 있죠? 정말 그 인간은 내가 막 남편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막 다 죽이나요? 안 그렇잖아요. 아유 참 나쁜 놈. 돌아서서 주여 제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저 친구를 용서해 주시고.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가지고 있는 성향이거든요. 하나님 주신 절제할 수 있는 성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성에 대한 일들이 막 여러분 몸을 막 마음을 막 이렇게 할 때 그걸로 막 가서도 안 되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막 힘들어하고 주여 제 몸이 악하나이다, 저는 나쁜 놈입니다, 죽여주시옵소서 막 이럴 필요도 사실은 없다. 성에 관련된 상황들, 반응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부분들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 특별히 자유에 대한 부분들은 역사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표현된 시대가 있는 반면에 전혀 문제되지 않는 시대도 있었어요. 어느 때에는 그냥 자유행위라는 건 그냥 머리 긁는 거 정도. 실제적으로 현대의학의 의사들은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유행위에 의해서 우리 건강에 해칠 이유는 단 1%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과거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어나는 모든 병에 관련돼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역사적으로 아주 오랜 시대는. 그러나 현대의학이 말하는 자유행위는 우리 몸에는 아무런 건강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자, 그렇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무해하지만 과연 성경이 말하는 이 기준 안에서 이런 자유행위를 포함한 또 잘못된 상상들, 음욕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집착으로 흐르지 않도록 여러분이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 안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리고 괴로움이 느껴지신다라면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특별히 그 안에서 자신을 학대하거나 영적으로 학대하거나 나는 나쁜 사람이야, 나는 잘못된 사람이야,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런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결혼을 한 부부인데 성행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한 명은 너무나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참고 결혼 생활을 그냥 버텨나가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는 어떤 자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결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결혼을 한 사람들에 대한 예입니다. 실제적으로. 또 어떤 의학자들은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거쳐갈 수 있는 단계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막 죄의 요소고 막 절대 해서는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통제 없이 계속 진행돼요. 제약 없이 계속해서 진행돼요. 우리는 성에 대한 왜곡된 모습으로 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런 자유행위나 이런 부분들은 완벽한 만족함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모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반응을 보이시기도 하는데 자유행위에 대한 결과는 완벽한 성에 대한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친구 부부가 있는데 결혼을 했는데 행복하게 너무나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아이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왜 아이가 없는지 물어봤더니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획. 좀 나중에 낳으려고. 그런가 보다.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언제쯤 낳을 거니? 뭐 언제쯤 낳을 거다. 근데 저한테 와서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희는요, 부부 생활을 안 해요. 부부 생활을 안 하는데, 결혼한 지 좀 시간이 흘렀고, 언제쯤 아이를 가질 거예요. 우리. 너무 이상해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피임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어느 시기가 돼서 아기를 가져야지 그러면 그 시기에 아기가 안 생길 수 있어요. 피임이 오래 우리 몸에 반응이 되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피임을 자기는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들에게 주신 어떤 그 시기에 정말 건강한 아이를 낳기 위해서 피임을 하지 않겠다. 근데 피임을 하지 않으려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택한 건 뭐냐면 그런 아까 말한 밤에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겠다. 부부 생활을 하지 않았다. 그냥 아름다운 가정을 부부 생활 없이 진행하겠다. 그리고 정말 아이가 가져야 될 시기에 그때 부부 생활을 하겠다.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사실. 이 강의를 준비하기 전에. 근데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통제나 절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건강한 사람들이고 충분히 부부 생활에서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제하면서 지켜가면서 그것 이외에 다른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건강한 부부예요. 부부가 너무 사랑하고 네. 개인적인 부분들도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통제가 되지 못했을 때 자신을 학대하거나 하나님 앞에 좌절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음욕을 품지 마십시오. 그건 악한 겁니다. 자유행위 하지 마십시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는 아멘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돌아가서는 지킬 수 없습니다. 지키려고 할 수는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건강한 유체라면 그리고 이 악한 시대 안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부분들 안에서 이 부분들을 지켜나가다가 혹시라도 넘어지게 되더라도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의 이런 부분들 또 제가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라고 나가는 방향이 맞는 거지 잘못됐어 하면 안 돼 악한 거야 죄인이야 스스로에게나 옆에 사람들에게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오늘 강의는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동의 안 한다라면 뭐 어쩔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책임 있는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 남녀 간의 사랑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이 육체적인 어떤 성적인 일들을 통해서 결과를 내는 건 절대 아닙니다. 순간에 뜨거움으로 결과를 내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원한다면, 정말 사랑스러운 어떤 성적인 일들을 이루어가기 원한다면 신뢰가 바탕이 된 친밀한, 그리고 시간을 두고 그 사랑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신뢰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을 얼마나 믿어줄 수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친밀한 행동을 할 수 있는가. 만나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손만 잡아도 온몸이 찌릿찌릿한 그런 감정을 사실 느낄 수 있어요. 꼭 어떤 성적인 일들이 이루어져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목소리만 들어도 사랑이 느껴지고 감사가 느껴지고 보고 싶어지고, 그런 일들이 충분히 시간이 갔을 때 아름다운 첫날 밤도 가정생활도 다 될 수 있다. 저는 결혼한 지 이제 제가 99년에 결혼했으니까 18년 정도 됐네요. 아까 3년 결혼하고 입을 따로 쓰셨다고 그랬는데 저희는 한 달. 저희는 한 입을 덮고 삽니다. 분명히 결혼 초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저희도. 그러나 그 사랑에 대한 부분들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제가 저 뒤에서 나 조금 있으면 강의해 그랬더니 힘내라고 막 이렇게 하트 뿅뿅 이렇게 막 오는데 잘해야지 막 그런 생각 막 하고 막 제가 그랬어요. 어제 누구랑 잤어? 막 이렇게 제가 막 카톡 보냈어요. 애들이 둘이 있으니까 애들 밀어내고 혼자 잤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막 알았어 좀만 참어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내가 그걸 간다. 간다고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똑같이 옆에서 자는 거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잠만 자거든요. 근데 사랑하고 보고 싶고 그런 일들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사실 1시간 반에 이 많은 강의를 하는 건 사실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뭐 동성애 강의 하나만 해도 1시간 반 이상 해야 되고 그런데 짧은 시간에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헛기식으로 지나간 것 같긴 해요. 이제 1시간 우리가 토의를 해야 되는데 종이를 하나씩 나눠드릴게요. 여기에다가는 무기병으로 여러분들이 성에 대해서 그동안 궁금했던 질문들 뭐든지 좋습니다. 어떤 질문이 상관없어요. 이름 절대 쓰지 마시고 창피한 질문, 뭐 웃긴 질문 다 좋아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화장실 갔다 오셔도 돼요. 지금부터 그거 다 쓰는 데까지 지금 9분이니까 20분까지 10분 쉴게요. 10분 동안 질문을 다 쓰시고 동성애자들은 대부분 많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그래서 태어난 걸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태어났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거나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방법이나 많은 조사에 의하면 동성애는 그러니까 자라나면서 어떤 가정의 환경이나 혹은 본인이 경험한 어떤 성적인 학대라든가 어떤 잘못된 성적인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아무것도 아니다. 동성애는 문제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여러분 동성애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동성애 하셔도 됩니다. 이런 교육이 있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동성애의 많은 부분은 환경과 상황과 교육 안에서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가정 안에서 좀 무너진 가정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지금은 얘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신적인 부분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많은 부분에서 그렇다고. 그래서 되돌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회복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끝내 그것이 되돌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동성애로 그냥 살게 두는 것이 아니라 이성애자들과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열고 다가가고, 너네는 동성애는 동성애자를 따로 살아, 이런 것이 아니라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죠.
트랜스젠더는 이건 저희가 조사를 못 해봤는데 답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트랜스젠더는 요거는 나중에 정말 궁금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조사를 한번 해보고 개인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주면 근데 여러분들이 좀 얘기를 하셔야 돼요. 진짜요? 자, 혹시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내가 좀 하고 싶은 얘기나 여기 여러분 질문 들었잖아요. 혹시 아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들 혹시 있으신 분 있나요? 질문? 다 또? 동성애가 문화의 일부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일부 신학자들. 자,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문화인가요? 동성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성애는 문화일까요? 여러분들 의견을 막 편안하게. 답을 못하네. 문화가 아니라는 건가? 옛날에 가천대에서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시험 기간에 컨닝은 문화인가? 하고 별표 스티커 붙이는 걸 했어요. 전체 대학생 대상으로. 근데 거의 90% 이상이 컨닝은 문화다라고 애들이 다 스티커를 붙였어요. 어느 동아리에서 알아본 건데 너무 컨닝이 문화야? 막 이랬는데 자, 동성애는 문화의 일종으로 봐도 되나요? 이제는 많은 부분에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야 될 부분인가요? 네. 저는 이상애자지만 네. 동성애자는 아니지만 동성애 문화라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아가씨 영화를 혹시 보신 친구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영화를 봤을 때도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 동성애적인 요소가 굉장히 아름답고 그들만의 우정이라는 얘기를 계속 해요. 영화 안에서 정말 이런 게 동무사인가 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정말 이제 그러면 남자를 굉장히 더럽게 묘사를 하거든요. 남자들 변태성을 묘사를 하고 남자들의 왜곡된 성을 굉장히 부각시키면서 동성애가 아름답고 또 친밀하고 자유를 꿈꾸는 것처럼 그리는 것들을 보면서 비단 아가씨 영화뿐만이 아니라 드라마나 다른 매체에서도 그럴 수 있다. 기호다. 우리가 햄버거집 가가지고 새우버거 시키고 대리버거 시키듯이 그럴 수 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그러니까 내가 정말 여자를 좋아해서 새로운 발견이야 이런 게 아니라 그 부분들이 아름답게 보여지면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모르긴 몰라도 자기 주변에 좋은 동성 친구가 있으면 이게 사랑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동성애가 문화적인 요소가 상당하다고 생각해요. 지켜주고 더 많이 사랑하고 이해하고 놀리지 말고 저 사람들 결혼하게 되면 몇 개월이래? 6개월이 아닌데 뭐 결혼하게 되니까 어머 막 이래서는 안 된답니다. 궁금한 게 네네. 결혼할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래서 혼전 순결 말고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도 사실은 그러니까 첫날 밤이라는 게 중요해서 혼전 순결을 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들은 게. 그러니까 아까도 이 강의 안에 있었지만 사실은 정말 사랑하고 우리는 결혼을 이미 할 거고 날짜도 예를 들면 잡았고 근데 그거보다 조금 미리 그러니까 동거 아닌 동거 우리는 이미 집이 있고 혼인 신고만 안 했지만 사실 그런 친구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네. 답변해 준다고? 네네네. 네. 아니 혼전 순결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까 스킨십 범위에 대해서도 그렇고 제 생각은 이제 그 연애를 하는 그 두 남녀가 어느 정도의 소통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 개인마다 그 음욕을 품지 않을 수 있는 선이 있잖아요.
뭐 손을 손까지만 나는 허용이 된다라고 할 수도 있고 뽀뽀까지는 해도 된다 혹은 뭐 키스까지는 해도 된다 뭐 이런 두 사람만의 그 기준을 가지고 좀 솔직한 소통을 하면서 그 기준을 둘만의 기준을 정해야 할 것 같고요. 저도 결혼 예비학교로 갔다 왔는데 거기서는 뽀뽀까지는 해도 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물론 혼전순결은 둘이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지만 지켜야 한다고 그곳에서도 이제 막 순결 서약 막 이런 거 하고 그랬어요. 뭐 3개월 남은 부부들, 뭐 6개월 남은 부부들, 1년 남은 부부들은 다 와서 예비학교를 듣기 때문에 그 전까지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서로 배우자를 존중하고 서로 배우자의 몸을 존중하자 이런 의미로 이제 그런 서약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그렇고 그냥 연애를 하고 있고 아직 결혼을 생각하지 않는 커플들도 그렇고 좀 둘만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선을 잘 정해서 그 약속을 꼭 지켜야 할 것 같아요. 형제들은 자매들을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매들도 형제를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형제들이라고 해서 그 음욕을 참지 못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남편이랑도 얘기를 했을 때 남편도 참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걸 이제 못 참아라고 하는 건 약간 궤변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남자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보편적으로 남자는 약하다지 뭐 다 그런 건 아닌 거니까 목석도 있고 하니까. 네네. 저희 결혼하신 분들이 사실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네. 조금 부연해서 저의 경험담을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그 결혼을 약속했고 이제 뭐 청첩장도 다 나왔고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시기에 가장 참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결혼할 건데 뭐 사람들에게 다 알렸고. 근데 그건 인간이 정말 주인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주례 목사님이 선포해 주실 때 그때 부부가 돼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부부로 연합이 되는 건데 그걸 아직 하기 전에 그냥 우리가 할 건데 이거는 내가 주인된 그런 생각으로 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고 또 사귈 때 우리 결혼할 거니까 라는 거는 그 감정이 너무 충만했기 때문에 그거 사람의 감정을 누가 그걸 보증할 거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결혼식장 가기 전에도 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일에 안 나타날 수도 있잖아.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인된 삶으로 드라마가 아니라 현실에 일단 신랑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의외로 많다는 거. 신랑이 안 나타나는 거.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캐머들이라면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고 또 이제 저도 소희 간사님처럼 남편에게 저도 이제 키스는 결혼해서 해야 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얼굴이 회색이 됐었어요. 정말 석고처럼 굳어졌는데 저도 이제 뽀뽀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지킬 수 있다고 남자 입으로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남자는 뭐 폭주 기관차야 막 이렇게 설교 때 이렇게 목사님들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동의할 수 없다. 남자도 사람이고 지성을 하나님께 주셨고 그런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지킬 수 있다. 근데 다만 여자가 그 제안하는 쪽은 보통 남자이기 때문에 자매 쪽에서 이제 절제를 지키고 정 대화를 통해서 그 이제 선을 지키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아름답게 교제 안에서 이렇게 분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더 많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했으면 하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뒤에 이제 계신 우리 자매 간사님들 여기 간사님 포함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사실 많이 얘기를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강의를 통해서 들은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실질적으로 간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저 간사님들이 절대 허튼 소리 안 하거든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은혜가 되는 이야기들을 하시기 때문에 더 많이 얘기를 좀 나누시고 간사님 저는 이런 게 궁금해요. 또 저도 이렇게 앞으로 결혼을 할 건데 간사님처럼 그러니까 본이 되는 삶이 되어 계속 돼요. 여러분들 저는 저에게만 듣고도 정말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계신 아직 어린 우리 캐머들이 가정을 이루어가고 뭐 성생활을 하고 뭐 이렇게 나아가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동성애도 포함해서 동성애자를 바라보는 시선을 포함해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옆에 분들과 더 많이 마지막으로 질문하고